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익숙한 성경 구절인데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11절까지입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그때와 그 시기에 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느니라. 이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는 줄을 너희 자신이 완전히 알기 때문이라. 이는 그들이 평화와 안전이라고 말할 그때에 아이 가진 여자에게 산통이 임하는 것 같이 갑작스러운 파멸이 그들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피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 안에 있지 아니하니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를 덮치지 못하리라. 너희는 모두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들이라.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자. 이는 잠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는 밤에 취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려 믿음과 사랑의 흉갑을 입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쓰자.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노에 이르도록 정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구원을 얻도록 정하셨기 때문이니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은 우리가 깨어 있든지 자고 있든지 우리가 그분과 함께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지금 행하고 있는 대로 너희들끼리 서로 위로하고 서로를 세워주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좋은 주일 아침을 허락해 주셔서 세상에서 하던 모든 일들을 이제 중단하고 하나님 집에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이런 기쁜 시간, 특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다시 이제 확신하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하며 그 소망을 굳게 붙드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생명의 양식들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께서만 역사해 주시고 연약한 사람들은 단지 주님의 그냥 도구로만 사용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최근에 부쩍 이제 주님의 다시 오심과 또 이거 맞물려 있는 휴거에 대한 주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특히 날짜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특히 이제 매년 그러하지만 2024년 또 특별한 한 해라고 또 이야기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때와 그 시기는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마도 지금 계속해서 전쟁이 이제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또 끝날 것 같지만 그렇게 끝나지 않는 그런 지금 두 가지 전쟁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이제 지원하기로 한 그 유대인 선교사님,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이스라엘 분인데 이분 이 편지를 제가 받았는데 이스라엘 관점에서 자세히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고 아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굉장히 그 환란을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메시아닉 주들은 모르는 분들은 모르고 한 1%에서 한 2%, 3% 정도 이제 예수님을 알잖아요. 메시아닉 주들은
아마도 이런 상황이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이런 상황이 이 환란기와 연결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 자기에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다라는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그러나 그 때와 그 시기는 아무도 알 수가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때의 징조는 우리가 대략 이렇게 파악할 수 있지만 정확한 그 날과 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날과 그 시각은 결코 아무도 알지 못하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알지 못하고 또 오직 내 아버지께서만 아시느니라 그랬어요. 주님의 다시 오심의 때와 그 시기 문제는 전적으로 아버지의 권한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주님께서 사도행전 1장 7절에 보면 이제 그 때와 그 시기는 너희가 알 바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능 안에 두셨다. 다만 너희들은 이 일을 해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권면을 따라서 우리는 주님이 과연 정확하게 언제 오실 거냐 이런 시기와 때에 관해서는 마음을 쏟을 필요가 없습니다. 때에 관해서는. 그러나 상황은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지만 이 다시 오실 주님의 그 주님 그분에 대해서 마음을 쏟으면 때와 시기는요 안전하게 따라오는 문제입니다. 때를 생각하기 전에 제일 먼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많은 그 말씀이 있는데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이 바로 그러한 말씀입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지상에서 해야 할 일들, 또 이것을 또 급히 해야 할 일들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5장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은 4장을 전제로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로 앞에 그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부터 17절까지는 그 유명한 공중들림 사건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요새 많이 하는 휴거 용어로 많이 쓰는 그런 사건이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이렇게 앞으로 일어나는 일들 말씀해 주시고 이제 5장 주의 날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럼 주님 그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사실 우리에게는 쓸 필요가 없어요. 그 언제 일어난다 그거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오늘 이 말씀처럼 이러한 신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때가 언제든지 우리 신분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와 같은 신분을 가지고 영적인 신분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를 포함해서 사람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급히 해야 할 일이 뭘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5절에 보면 이제 빛의 자녀, 낮의 자녀라고 얘기했는데 이런 빛의 자녀 그리고 낮의 자녀가 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급선무. 이 5장 우리가 다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이 28절까지 있는 이 부분을 잘 살펴보시면 이제 이 어떤 사람의 영적 신분을 다른 분들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부른 것은 형제들아라고 얘기했습니다. 형제들아라고 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 두 부류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낮의 자녀라고 그랬죠. 빛의 자녀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낮의 자녀가 아니고 빛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밤과 관련이 있어요. 밤. 이 밤은 물리적인 밤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영적인 밤을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예수님이 오실 때 사실은 여기 2절에 보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는 줄 너희 자신이 완전히 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실 때가 물리적인 밤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낮이면 저쪽에 미국은 밤입니다. 주님은 어느 날 오실 때 어떤 사람은 밤이 맞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낮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 밤이라는 건 뭐냐? 밤은 바로 이 5절에 있는 이 낮의 반대의 개념입니다. 낮의 반대의 개념. 그러니까 밤에 이제 도둑같이 주님께서 오실 것이다. 급작스럽게 그 사람들에게는 급작스럽게 그 일이 닥칠 것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형제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너희라고 하는 사람들, 이제 낮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 빛의 자녀들에게는 그렇게 급작스럽게 그 일이 닥칠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기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 편지를 쓰면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그 앞에 부분에 보면은 이 휴거를 얘기하면서 바울 사도는 자기까지 포함했습니다. 우리라고 그랬어요. 우리 바울 사도와 데살로니가 교회까지 이렇게 포함되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4절에 보면 4절 5절에 보면 이 바울과 이 바울이 보낸 편지를 읽는 사람들과 또 다른 사람들이 나와요. 빛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바로 다른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다른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제 밤에와 관련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7절에 보면 이 사람들을 다 잠자는 자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잠잡니다. 여러분들 잠자고 오셨잖아요. 지난밤에. 근데 여기 잠자는 것은 뭐냐면 영적으로 그렇게 잠자고 있다는 거죠. 영적으로 이들에게는 어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부류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빛의 자녀, 낮의 자녀가 있다면 밤의 자녀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사람들이 지상에서 급히 해야 할 일이 뭘까? 여기 바울 사도가 얘기한 그 내용을 보면은 제일 먼저 여기 5절에 있는 것처럼 빛의 자녀가 되는 일입니다. 낮의 자녀가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낮의 자녀라고 믿으십니까? 빛의 자녀라고 믿으십니까? 예.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이름의 문제예요. 이름의 문제. 이름의 문제라는 게 뭐냐? 내 이름이 지금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진지하신 하나님은 그리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이름을 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누구의 이름을 부르는 게 나와요. 이름 부르지 않더라도 주님은 다 아시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다 알아요. 구원받았든 안 받았든 간에 악한 사람이든 선한 사람이든 다 압니다. 근데 주님께서 모든 사람을 다 이름을 부를 수 있어요. 다 이름을 부를 수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구원받은 사람한테 부르는 이름도 나오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을 이름을 부르는 경우도 나옵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면 이제 이 지독하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던 그 유대인 그 바리새파 사울을 이제 다마스커스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이때 바로 직전 구원받기 직전이죠. 이때 주님께서 말하냐면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부르셔요. 사울아 사울아. 그리고 이제 조금 지나가 보면 그 사울을 부르신 뒤에
이제 사울이 그 극적으로 거기서 이제 주님 앞에 이제 주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는데, 그 이어서 이제 사울을 돕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다마스커스 교회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또 부르세요. 아나니아, 아나니아야 이렇게 부르세요. 주님은 다 아셔요. 누구든지 다 아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불림을 받을 있고, 어떤 사람은 자연인으로서 이제 이렇게 이름이 불려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나중에 주님 앞에 설 때는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느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로 판가름 나서 갈라진다는 겁니다. 하늘에 우리 이름이 있느냐 기록이 됐느냐, 하늘에 기록되지 않았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이 빛의 자녀, 낮의 자녀라는 것은 바로 하늘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을 말합니다. 에베소 3장 15절에 보면 그분께서 하늘과 땅에 있는 온 가족의 이름을 주셨으며,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19절 20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 제자들이 엄청난 그때 주님의 능력을 받아서, 권능을 받아서 엄청난 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들이 이제 돌아와서 주님께 보고할 때 자기들이 신나게 뭘 얘기했냐면, 주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이래 병든 자도 고치고 마귀도 쫓아내고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걸 칭찬하신 것이 아니고, 그 마귀들이 너희들한테 굴복하는 거 이런 거 기뻐하지 말고 오히려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제자들의 구원받아서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이제 이 성경 뒷부분을 가보면 바로 이것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도 이제 비록 연약한 사람들이라도 이렇게 이 사역에 도움을 주고 쓰임 받는 사람들은 바울 사도가 뭐라 하냐면 그 이름들이 기록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3절에 보면 또 참으로 참된 멍에 동리인 네게 간청하노니 복음 안에서 나와 함께 수고하고 또 클레멘트와 다른 나의 동료 일꾼들과 함께 수고한 저 여자들을 도우라. 그러면서 그 교회의 일단의 여자들을 얘기하는데, 자매들을 얘기하는데 그들의 이름들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마지막 심판 때에 하늘에 기록된 이름만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아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전지하신 하나님 누구든 다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때 그 이름을 아시느냐 모르시느냐에 따라서 이제 길이 갈라지게 됩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이제 내가 너희들을 결코 알지 못하였다, 이게 얘기하십니다. 전지하신 하나님 왜 모르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모른다, 그렇게 하시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낮의 자녀가 되는 것은, 빛의 자녀가 되는 것, 곧 어둠에 속하지 않는 것은 바로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양들을 다 아셔서 그 이름을 불러서 그 양들을 밖으로 인도하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7개 교회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할 교회가 하나 있는데 사대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이 교회를 뭐라 하냐면 죽은 교회라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였기 때문에 그 안에 구원받은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사대교회 뭐라 하냐면 사대에도 자기 의복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이름들이 내게 있어 그랬어요. 거기에 다 참 그 세상을 따르고 부패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자기 의복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이름들이 있다.
하면서 그들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걸을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할 것이다. 그의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분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4대 교회, 거의 죽어있는 교회 안에도 아주 소수의 어떤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우리 성경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보면 뭐 더럽게 하는 것, 또 뭐 가증하게 하는 것, 이런 것들 다 거짓말 지어내는 것 다 못 들어간다. 그런데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거기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 누구든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발견되지 않은 사람들은 불호수에 던져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선민 이스라엘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이름이 왜 중요하냐? 이름이 왜 중요하냐? 그게 좋은 장명소에 가서 멋있게 이름 썼느냐 아니라 주님께서 그 이름을 하늘에 기록해 주셨느냐. 제자들이 하늘에 이름이 기록된 것처럼 우리는 그것을 모르죠. 그러나 우리가 믿을 때 정말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면 우리가 자녀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다는 것입니다. 선민 이스라엘도 민족적으로 이스라엘 한 덩어리였지만 이 환란에서 이제 구원받는 이스라엘 백성은요 한 3분의 1만 이제 남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선민이었지만 왜 3분의 1만 났습니까? 이들은 민족적으로는 선민이었지만 한 사람 한 사람 다 개인적으로 다 주님과 관계를 맺어야 돼요. 이름이 하늘에 기록돼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환란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항상 이 시대 교회의 모형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멀리 이제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나중에 돌아오게 되거든요. 돌아가라. 그래서 돌아왔을 때 그들이 이제 진정한 유대인들이냐,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이냐 이걸 판단하기 위해서 뭐냐면 그때 다시 찾아낸 그 명부였었어요. 계보. 뭐 지파별로 누구 자손 쭉 명부가 있잖아요. 이 명부에 이름이 없는 것으로 드러난 사람들은요, 이 제사장 직분에서 죄해버렸어요. 느헤미야를 읽어보시면, 느헤미야 7장을 읽어보시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 이름이 중요하다. 이름이 중요하다는,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좋은 이름, 어떤 세상에서 얘기하는 좋은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하늘에 기록해 주셨느냐 이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왜 하늘에 이름이 없습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주님께서 부르셨을 때, 주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부르셨을 때, 양심으로도 부르고 말씀으로도 부르시고 뭐 어떤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부르셨을 때 자신의 영원한 문제에 무관심하고 또 주님의 초청을 거절하거나 무시한 사람들은 결코 그 이름이 하늘에 기록될 수가 없습니다. 잠언 제가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잠언을 하나님은 누구든지 부르십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에 빠져있기 때문에, 자기 육신에 빠져있기 때문에. 자, 잠언 1장은 이제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권면이에요. 아들들은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잠언 1장. 근데 이 잠언 1장에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시는 권면 중에서 여기 지혜에 관해서 얘기합니다. 지혜는 이제 하나님을 얘기해요.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오직 유일한 지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는 완전한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만 지혜를 가지고 있어요. 이 지혜, 그래서 20절에 보면, 잠언 1장 20절에 보면 지혜가 밖에서 외치고, 이게 여성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녀가 거리에서 자기 목소리를 내고 됐잖아요. 이 지혜, 곧 예수님이에요. 24절 보면 내가 불렀으나, 이유가 나와요.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거절하였고
내가 내 손을 뻗었어도 아무도 중시하지 아니하였으며 도리어 너희가 내 모든 권고를 업신여기고 내 책망을 전혀 원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나도 너희 재앙을 보고 비웃을 것이며. 이게 마지막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부터 거절당하는 사람 나오잖아요. 난 내 이름을 모른다. 나 너를 모른다.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왜냐하면 그 순간에 그렇게 된 게 아니라 그 이전에 뭔가 있었다는 거죠. 계속해서 주님이 부르셨는데, 나도 너희 재앙을 보고 비웃을 것이며 너희 두려움이 임할 때에 조롱하리니 너희 두려움이 황폐함같이 임할 때에 너희 멸망이 해오리 바람같이 이를 때에 너희에게 고통과 번민이 이를 때에 내가 그렇게 하리라. 그때 그들이 나를 부르겠으나 이제 늦은 겁니다. 자, 마태복음 7장이나 누가복음 13장에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문이 닫혔는데 막 두드리는 거예요. 근데 늦은 거예요. 이게 거기서만 나온 게 아니라 성경 전체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바로 이거 똑같습니다. 그때 그들이 나를 부르겠으나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그들이 나를 일찍 찾겠으나 나를 발견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지식을 미워하고 주를 경외하는 것을 택하지 아니하며 그들이 내 권고를 전혀 원치 아니하고 그들이 내 모든 책망을 없인 여겼기 때문이라. 그래서 그들은요 자신의 길들에서 난 열매를 먹는 거예요. 31절에. 자, 우리가 이렇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그 때가 온다. 그 시기가 온다. 그런데 너희들에게는 그 때와 시기를 쓸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너희들은 이제 어둠에 속하지 않고 빛에 속하였기 때문에,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빛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을 대비를 해요, 계속. 그래서 이 사람들에 관해서 얘기할 때 우리는 주님 오시기 전에 사람들이 지상에서 급히 해야 할 첫 번째 일은요, 죄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죄 문제를 해결하고 빛의 자녀, 낮의 자녀가 되는 일입니다. 이거보다 더 급한 일은 없습니다. 더 소중하고 귀중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두 번째는 하늘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라면 그러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도록 돕는 일이에요. 이게 급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필요하고 사랑의 수고가 필요한 겁니다. 세 번째는 하늘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라면 이것이 이유가 되어서 분명히 그것이 이유가 되어야 됩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늘의 이름이 기록돼서 이렇게 빛의 자녀가 됐고 낮의 자녀가 됐다면 그것이 이유가 되어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기서 잠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라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6절 보면 자 앞에는 낮의 자녀, 빛의 자녀, 5절에는 낮의 자녀,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근데 6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게 근거가 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다른 사람들은 앞에 2절 도둑같이 맞이하는 사람 3절에 그 안전하다 나는 안전하게 살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 갑자기 산통이 임하는 것처럼 그런 재앙이 임할 때 거기에 그런 다른 사람들 그 다른 사람들과는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유로 해서 우리가 깨어서 정신을 차리자는 거예요. 그러면 7절은 뭐라냐면 이유를 해서 우리가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잠자는 자들 있잖아요. 앞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 밤에 속한 사람들은요. 밤에 자고 취하는 자는 밤에 취하기 때문이다. 이게 밤에만 잡니까? 낮에도 잘 수 있습니다. 밤에만 취합니까? 낮에도 취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밤에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밤에. 이 밤은 자고 취하는 것과 연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잠자는 자들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들과 달라야 한다. 왜? 낮에 우리는 속했기 때문에. 그래서 8절에는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려서 믿음과 사랑의 흉갑을 입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를 쓰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고 정신 차려서 깨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이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어서 뭐냐? 믿음과 사랑의 흉갑을 입고 구원의 소망을 푹을 쓰자. 에베소 6장에 나와 있는 그 전쟁할 때 이 군사가 입는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두 가지만 여기서 얘기를 했는데요. 이 흉갑하고 가슴을 이제 이게 막는 흉갑, 그리고 투구, 머리에 쓰는 투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의 흉갑이라는 것은,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우리 내면적인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우리가 보호가 돼요. 다른 걸로 절대 보호가 안 됩니다. 사랑의 흉갑은 또 뭡니까?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랑은 외적으로 보호를 받는 걸 얘기해요. 사랑으로 우리는 관계를 맺어야 돼요. 누구하고든지. 예. 그리고 구원의 소망이 이 머리잖아요. 머리는 여러분 온갖 생각들이 다 들어와요. 지금. 그런데 우리가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써야 하는 이유는, 아무리 무슨 생각이 들어와도 우리가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머리가 우리 머리가 그것이 우리 머리를 점령하고 있으면요, 세상에 어떤 것이 우리 머리를 침투할 수가 없어요.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쓰자 얘기한 겁니다. 이 두 가지, 군사가 여러 가지 중에서 두 가지를 특별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러면서 이유를 또 이야기합니다. 이는 9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노의 이르도록 정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자, 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요, 이유를 두 번이나 강조해서 얘기해요. 3절, 2절, 3절도 이유예요. 왜 그때와 그 시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쓸 필요가 없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성경은. 밤에 도둑같이 오기 때문에 너희들이 아무리 날짜를 따져봐도 그건 쓸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너희들은 알지 않냐? 근데 그 시기를 왜 썼냐? 이유를 얘기해 줍니다. 또 하나 얘기해 줍니다. 우리와 반대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에게는 이렇게 그것이 피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어느 때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는 거죠. 그 이유를 얘기해 주죠. 그리고 나서 또 여기 이유를 얘기합니다. 8절하고 9절은, 이 9절하고 10절은 왜 우리가 이제 낮의 자녀로서 이렇게 정신을 차려서 이 흉갑을 입고 소망의 투구를 쓰느냐 하면은요, 우리는 큰 근거가 있어요. 우리는 절대 정말 정확하게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절대 진노에 빠지지 않아요. 그게 이유예요.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노에 이르도록 정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구원을 얻도록 정하셔 놓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네. 그 이유가 우리가 이렇게 정신 차릴 이유예요. 만약 여러분 이유가 없으면 이게 내 구원이 끝까지 갈 것인가 안 갈 것인가? 어떤 사람은 구원을 확신을 못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또 구원이 변한다고 가르치는 데도 있고, 구원을 받았다가 또 잃어버린다고 가르치는 데도 있고. 그런데 뭐라 하냐면요, 우리는 정말 진노에 이르도록 정하지 아니하신 것이 이유가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구원을 얻도록 정해 놓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이유를 밝혀주신 것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이는 왜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이유를 말씀하세요. 이는 너희 대적 마귀가 으르렁거리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아 두루 다니기 때문이다 그래요. 성경은 온통 이유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유를 밝혀놓지 않은 것은 드물어요. 다 이유를 얘기해 줘요. 자, 우리는 이제 그렇다면은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뭐냐 이거예요. 다음에 중요한 것이.
너희들끼리 서로 위로하고 서로를 세워주라고 11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라고 부르고 있어요. 너희. 여기 11절부터 이 15절까지는 물론 그 앞뒤도 다 해당이 되는 거지만 특별히 여기 11절부터 15절까지는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교회 안에서의 교회 생활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 생활. 자, 마지막 때 주님께서 오실 때 정말 급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이 죄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빛의 자녀가 돼야 돼요. 낮의 자녀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늘에 이름이 기록되어서 빛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라면 어둠에 있는 사람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도록 기도하고 사랑의 수고를 하라는 거예요. 하늘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라면 그리고 또 분명히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를 얘기해야 돼요. 그들은 구별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우리니까 구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여기 10절에 보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은 우리가 깨어있든지 자고 있든지 우리가 그분과 함께 살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때로는 잠을 잘 수도 있어요.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구원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나중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행위 구원이잖아요. 우리가 그분께서 우리의 죽으신 것은 이제 한 번 진실로 우리 이름을 하늘에 기록해 놓으셨다면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넘어질 수도 있지만 우리는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분과 함께 늘 사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들끼리 이렇게 서로 세워주고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이렇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자, 교회 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알려주신 진리가 있어요. 세상에는 독야 청청할 사람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 아무 능력 있는 사람이라도 아무리 자기 재능을 얘기하고 자기 능력을 자랑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오히려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주 약한 사람이에요. 부족한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는 독야 청청할 사람 없습니다. 완전한 사람 없어요. 개인의 능력으로 교회에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을 완수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지상에 아무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 힘을 합하고 지혜를 모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겁니다. 너희가 지금 행하고 있는 대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참 성도들이 서로 화합하고 잘 했어요. 약한 교회였어요. 물리적으로 약한 교회. 힘이 없는 교회였어요. 핍박이 심한 교회였어요.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은 정말 말씀을 붙들고 서로 사랑하고 세워주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너희가 지금 행하고 있는 대로 계속 하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끼리 서로 위로하고 서로를 세워주라. 어떤 사람 한 사람의 지혜로 능력으로 교회가 끌려가는 거 아닙니다. 다 조금씩 힘을 모으는 거예요. 주님의 몸인 지역교회가 바로 하늘 일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 땅에 세워질 때까지 이 땅에 주님의 교회를 세워서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그 교회는 바로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겁니다. 복음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죄인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구원받은 우리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자꾸 쓰시기를 원해요. 성경 읽어보시면 금방 깨닫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를 일꾼으로 쓰시기를 원해요.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자꾸 쓰시려고 해요. 이렇게 쓰임받으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일을 하라라고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하나님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가 조금 더 해드려야지 하나님 완전하신 분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동역자로 쓰시기를 원하신 것은, 교회를 쓰시기를 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셔가 아니라 결국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분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큰 여러 가지 진리가 많이 있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이제 보상제도예요. 보상제도. 하나님은 구원에 관련 진리도 말씀하시고 교회에 관한 진리도 얘기했지만 보상에 관한 이 제도를 만들어 놓으시고 이거를 성경에 그렇게 많이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그걸 잘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자, 하나님께서 사울을 쓰실 때 사울을 강제적으로 쓰신 것 같죠. 어느 날 갑자기 사울 그 표독스러운 그리스도인들 잡아서 감옥에 가두거나 죽이는 역할을 했던 그 사울을 만나세요.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서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사울에게 꼬꾸라진 사울에게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고 하시죠. 그러니까 이 사울이 주여 누구니까 얘기하잖아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사울이 예수님 핍박한 적 하나도 없어요. 그 예수를 따라다니는 사람들 핍박한 거죠. 교회를 핍박한 거죠. 근데 예수님은 교회를 똑같이 생각하신 거예요. 예수님 몸이라고 했잖아요, 교수님. 그래서 내 몸이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너 사울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건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 너 왜 이렇게 핍박했어? 그거거든요. 교회 성도들을 너 왜 이렇게 핍박했어? 그게 나를 핍박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런 줄 쓰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이 엄청난 반대자를 쓰시면 그 큰 효과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시면서 나는 내가 핍박한 예수라 그러면서 너 가시채를 걷어차는 것이 참 되게 고생이다 얘기했어요. 예수님 안 믿고 그거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 잘 되는 것 같지만 굉장히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거. 진리를 알면 더 그랬어요. 아무것도 모른다면 모르지만 뭔가 다 들었어요. 대충 알아요. 그런데 예수 안 믿고 버티는 사람 있잖아요. 이거 너무 힘든 거예요. 가시채를 차는 거와 똑같아요. 바위 여러분들 발로 다 한번 차보세요. 그 고생이라고 했어요. 고생. 그러니까 이제 부르셨잖아요. 주님께서. 그랬더니 이 사울이래요. 사울이. 여러분 강제로 쓰신 거 아니에요. 사울. 정말 특별하게 이 사울을 만나셨지만 끝내 이 사울이 주님을 거절했으면 쓰시지 않아요. 자, 이 사울이 뭐라 하냐면 주여 그러면서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사울이 주님을 만나서 이제 고분고분해졌어요. 그러면서 그가 주님께 얘기한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주님께서 자기를 일꾼으로 쓰시다는 거. 물론 구원과 동시에 이 소명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그러면 일어나서 이제 그 도시로 들어가. 어디로 가려고 했어요?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네가 무엇을 할 것인지 반드시 해야 하는지 네가 듣게 되리라. 그랬어요. 거기에 다마스커스 교회가 있었어요. 거기에 리더는 아나니아가 있었어요. 아나니아를 또 하나님께서 부르시잖아요. 아나니아 이렇게 부르시면서 이 사울에게 말을 해줘라. 여러분 사울이 여기서 순종을 해서 갔습니다. 끝내 안 갔으면 쓰임 못 받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사람을 강제로 쓰시지 않아요. 네. 여러분도 주님께서 자녀로 삼고자 복음을 통해서 부르실 때 거절하면 세상의 자녀로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또 구원받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자녀가 된 후에 그 자녀를 내가 일꾼으로 쓰겠다고 여러분들 부르시면 거절할 수도 있고 순종해서 쓰임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보상제도와 연결되는 거예요. 그럼 보상은 구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상은 구원이 아닙니다. 보상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구원은 하나님께 주시는 선물이에요. 보상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여러분들의 일에 대해서, 우리의 일에 대해서 정말 값을 치러 주시는 거예요. 대가를 치러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십니까? 왜 교회를 쓰시기를 원하십니까? 뭔가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족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보상의 기준은 이겁니다. 선하고 신실한 종아. 그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결과를 가지고 무슨 열매를 크게 맺어서 무슨 교회도 크게 하고 내가 전도를 해서 수많은 사람을 이렇게 구원받게 하고 그래서 보상받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하면 좋죠. 근데 주님은 절대 결과를 가지고 얘기하시지 않으세요. 주님은 뭘 가지고 얘기하셨냐면 순종과 과정을 보셔요. 혹시 열매가 안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씨를 뿌리고 자라는 것에 관해서 고린도전서 3장에 얘기하잖아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자,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어요. 물을 주는 사람도 있어요. 복음을 여러분 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잘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자라는 것, 정말 생명으로 자라는 것은 누가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랬어요. 우리는요, 사람의 생명을 좌지우지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들 살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살리려고 복음을 전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했을 때 저 사람이 구원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그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전에 과정에 신실했는지 명령에 충성했는지 그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너 선하고 신실한 종아 그랬어요. 이 달란트 남긴 사람, 2달란트 남긴 사람, 3달란트 남긴 사람 각자마다에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완전히 쌓아놓고 쓰질 않았어요. 사용을 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은 악한 종이라고 부른 거예요.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기회를 버렸다는 거예요. 버렸다는 거.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미래가 무엇을 붙들고 있는지 잘 알아요. 미래가 무엇을 붙들고 있는지, 곧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다 예언에 의하면 뭐가 일어날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구체적으로 모르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1시간 일도 우리가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붙들고 있는 분이 누군지 알아요. 그게 누굽니까? 사람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믿고 섬기는 우리의 주님이에요.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붙들고 계세요. 앞으로 일어날 일 다 붙들고 있어요. 그때 그 미래의 어떤 시점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평가하실 때가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엄청난 휴거의 진리를 알려줬어요. 그러면서 이 휴거의 진리와 관련돼서 때와 시기에 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급히 해야 될, 마땅히 해야 될 일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 중에 이 뒷부분은 바로 교회 생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의 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묵상하시고 더 한번 묵상하시고 주님께서 감동하시는 대로 주님께서 순종하셔서 열매를 맺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계획과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말씀을 구체적으로 아주 자상하게 다 기록해 주셨습니다. 우리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저희들은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 미래에 어떤 사건이, 그 무서운 사건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 무서운 사건 중에서 하나는 우리가 주님 앞에 벌거벗고 선다는 것입니다. 그때를 남은 기간 동안 지혜롭게 준비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혹시 이 말씀을 듣는 혼들 중에서 구원받지 못한 혼이 있다면 주님 자신의 신분을 돌아보고 아직 낮에 속하지 못했다면, 낮의 자녀가 아니라면, 빛의 자녀가 아니라면 이제 말씀을 통해서 자기 이름을 하늘에 기록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그래서 빛의 자녀가 되는 그런 놀라운 기쁜 일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